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포장지보다 내용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조금 우습고도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한다고요? 조금 우습고도 당혹스러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조금 우습고도 당혹스러운 이야기, 저한테 새로운 예화를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저는 했던 예화를 또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로하시려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면, 딱 40년 전이었습니다. 1985년도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이제 고향에 계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고향 집을 내려갔습니다. 마침 집에 도착했더니 집에서는 분뇨 수거 업체를 불러서 화장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 고향집의 화장실은 재래식, 일명 푸세식. 그래서 이렇게 내용물이 가득 차면,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이 꽉 차는 건 아시죠? 내용물이 꽉 차면 그 분뇨 수거 업체가 와서 엄청난 파이프가, 호스라고 할까, 뭐 집에서 가정용 물 주는 호수가 아니라 뭐 제 기억으로 이만한 호수를 그 화장실 뒤쪽에 있는 그 연결해서 이제 내용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그 속이 좀 안 좋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뭐 신기한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다 인사하기 전에. 가니까 거의 다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했는데 이 호수가 워낙 커서 그런지 구석구석의 내용물은 채 빨아들이지가 않았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이, 그 작업하시는 분이 긴 짱대 끝에 빨간 고무가 달린 빨간 그 호수, 바가지, 고무 바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제 마저 이렇게 긁어서 옆에 준비한 통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냄새도 있고 좀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수고하십시오 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며칠 뒤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입대, 주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메뉴가 우유, 서울 우유였는데 우유 하나와 또 생계란 그리고 라면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군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분식 주간, 분식, 그래서 이제 라면이나 국수나 혹은 빵이나 하고 우유하고 계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날 이제 분식 주는 날인데 저는 라면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명 추라이라고 부르는 그 식판을 딱 들고 이제 2등병도 아니고 훈련병이 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저 끝에서부터 이제 계란 한 개, 또 우유 한 개를 주는데, 그 식당 사병이 이렇게 국수를 퍼주는데 그 바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4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강렬한 인상이에요. 바로 그날 본 같은 제품, 그 장대 끝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러던 그거, 바로 그 바가지를 가지고 식판에 탁 퍼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시가 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장지나 껍데기가 아니다.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똥 담으면 무슨 바가지입니까? 똥바가지가 돼. 똥 닫으면 똥바가지, 음식을 담으면 라면 국자가 되는 것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 안에 무엇가 담겼느냐가 인간의 삶과 문명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혜가 들어있으면 지혜자가 되고, 애국심이 들어있으면 애국자가 되고, 패배의식이 들어있으면 패배주의자가 되고, 비관에 사로잡히면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똥바가지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해림의 성도들이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가 또 담겨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끝이지 그런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담은 다음에, 다시 말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우리의 지성이라는 그릇에 무언가를 부어가지고 담은 다음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민에게 너희 자녀들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께서 교회가 열리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세계 교회의 모태가 되는 초대 교회의 출발점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앞에 모여있던 120명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무언가를 부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도 예수 믿냐? 믿지요.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도 목사하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도 집사님, 권사님 되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 지옥 가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절망적으로, 예수는 믿지만 교회 오는 게 그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무슨 짐승처럼 막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안 가겠어? 목사가 안 가면 되겠어요? 제가 낚시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지금 오늘 어디 저 목포 쪽에 가면 갈치 많이 나오는데 오늘 교회 때려치우고 아니고 교회를 안 가고 우리 착한 장모님 한 명 꼬셔가지고 둘이 낚시하러 갈까?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요.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제가 주일날 저 목포로 낚시하러 가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네.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겠네. 예수를 믿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으로 목사 노릇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도 믿지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부어진 다음에 그 성령의 힘으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식 놓고 기도하겠죠. 어떻게 부모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안에 움직이는 성령의 역동적인 힘으로 아이를 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안에서 꿈틀꿈틀 울리는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초대교회를 열면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여야지만 교회가 교회된다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말씀을 사랑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도 예민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도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교회 일하면 이거 좀 있으면 교만하다, 이거는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뭔가 내가 부모 노릇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이제 입사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학교 공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존적으로, 그 순종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에 의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그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청년부 회장도 시켜주고, 집사 장로 또 좀 믿음 있다 보이면 또 신학교 갈아서 목사도 하고 다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일해야지만 허리몽탕한 젊은이들이 이상과 꿈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이제 내가 무슨 꿈이 있겠나.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5년, 10년 보내다가 남들이 가는 코스를 그대로 밟으면서 어느 이름 모를 침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겠죠. 어쩌면 자동차 안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튼간에 교통사고나, 우리 그래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죽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한번 믿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침마다 뭐 하긴 예배하는 거지. 그래서 믿으려면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2생 3생이면 이거 아닌가 하고 다시 살지만 한 번뿐이야. 청소년들 끝이야. 원해야. 중학교 시절 끝이야. 고등학교 끝이라고. 끝. 13살, 15살, 17살 끝이야. 이제 안 와.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겠지만 지금 14살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17살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지금 사춘기가 예민하고 하루 종일 여자 생각하고, 맞췄지 내가? 하루 종일 남자 생각하고 하루 돈 생각하고, 이 시절이 지금 지나간다고. 지금밖에 없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춘기 열등감, 이런 지금 주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나도 목사님 나 60, 지금 주님을 체험해. 주님 체험해. 그러면 오늘 본문은 먼저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도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늘 그거 기억해야 돼. 하면서 내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은데 지금 이게 뭐지? 늘 기억해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거 내가 능수능란해. 이거 내가 교회 생활, 오늘 라이언 교수님하고 차 마시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34년째 내가 목회를, 내가 등신도 아니고 34년 동안 내가 딴 거 보겠어요? 하루 종일 이거 보지. 내가 썬데이 서울을 보겠어요? 여성중앙을 보겠어요? 34년 동안 이걸 봤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설교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재주가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지만 일이 되는데, 성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성령 충만에 의하여서, 그 성령 충만이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그 힘에 의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경험으로 교회 일하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그 뻔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인간 냄새 납니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왜 안 알아줘, 이렇게 되거든요. 2000년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중간 1000년의 중세 교회사는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공했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감사 앞에서도 겸비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복음 전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도 성령 충만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면 안 됩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그냥 전도하면 별로 열매가 없을 거예요. 하다가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뭐 전도하다가 싸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시면 전도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어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라도 주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용맹이 생깁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어린 학생이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해? 나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전할 거 이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셉 총무는 첫 시간이 제가 하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너 뭐 하루 종일 잠만 잘 수도 있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너는 진짜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가? 이렇게 요셉 총무 아이들이 대부분 사고가 좀 넓어집니다. 또 생각도 깊어지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자신을 향한 기대, 뭐 부모님이 뭐 싸우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라 그래도 요셉 엄마 일찍 죽었다니까. 우리 요셉 총무 요셉, 우리 멘토 되는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어서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엄마 없이 사니까 요셉이 불행했어요. 요셉이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늘 이혼 그 엄마 아빠가 뭐 이혼 정도가 아니야. 없다니까. 없어. 요셉이 불행해. 요셉이 아니었으면 창세기 없어요. 요셉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어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요셉 때문에 200만 명이 돼서 도시국가 형태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태 중에 하나가 요셉의 어깨 이스라엘이 있어요. 요셉.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닫을 때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을 창세기를 닫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요셉을 기억해 주신 거예요. 요셉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뭐 훌륭한 교수님 돌아가시면 뭐 제 아들이 뭐 교수 봉헌 논문 드리는 것처럼 요셉이 죽자 하나님이 그 영광의 성경을 닫아주셔. 창세기를 그만큼 기억해. 요셉 엄마가 없으면 요셉 불행해요? 집안이 가난하면 불행한 거예요? 몸에 병이 있으면 나는 망한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신학이에요 그거?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무슨 뭐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나고 막 어릴 때부터 몸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못 나고 이 말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냥 증인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이 김 목사 네가 열심히 목회하라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어이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 되거라. 성령의 충만한 목사 엄마 아빠가 되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냐?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안 하고도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전도하러 가요. 누가복음 9장이잖아요. 누가복음 끝나려면 멀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배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이 제 아들을 보낼 때 제 아들에게 기도하고 능력을 주니까 제 아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어떻게 제일 끝에 구절 점 뒤에 제자 중에서 시작. 제자 중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싸운다니까요. 전도하다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일 하다고 싸운다고. 교회 일 김장하다가 싸워요. 배추통 막 집어던지고 내가 젓갈을 넣자니까 왜 젓갈을 안 넣냐고 막 그러면서 젓갈파, 비젓갈파, 무젓갈파, 안티젓갈파가 싸워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요 커튼 달다가 싸워요. 교회가 커튼은 빨간색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노란색 부활을 생각해야지 노랑파 빨간파가 싸워요 여러분. 지금 내 말 세 사람이 웃는데 여러분은 이상한 교회 안 다녀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노란 것도 행복하고 빨간 것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전도의 사명을 주셨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싸움박질해요. 제 아들이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뭐 내가 수제자다 뭐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뭐 이러면서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됐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내가 헌금 많이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오늘 열심히 교회 일 하잖아요. 전도도 하고 막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뭐 자기 말에 의하면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러는데 끝에 뭐라 그래요? 그 전도를 파송한 장에 저 마지막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움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일 가지고도 우리의 밑둥, 우리 밑바닥을 다, 우리 밑천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힘으로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 지쳐요. 지쳐. 학교 일도 지치고 아무리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 그래도 지쳐요. 지쳐. 교회 학교 일도 지치고요. 직장 일도 지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능력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실거리는 제자들 말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지금 그러고 아주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 일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저거 서로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크냐 이라고 찢고 뽑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너희 근처에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비리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아들이 무리가 다 복음서에 나오던 제자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하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이렇게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하게 자신의 60대를 70대를 30대를 50대를 10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주간 살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에게 성령 충만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소멸되었을 때,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애틋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똥바가지입니다. 바가지가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목사라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까? 집사라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중학생이 목사 100만 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하기를 진짜 싫어하시면, 특히 저 같은 목사가 그냥 이골이 나가지고 그렇게 목회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이 김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로, 그것을 사모하는 상태로, 그것이 소멸되면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에게 예민한 상태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이 엄마란 직업이 얼마나 큰 직업입니까?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엄마 수잔나가 역사를 바꾼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를 합친 것보다 내 아이에게 더 큰 권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에서 대통령을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지도자를 인정하라. 그냥 공경, 카베드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는 단어의 카베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하나님적 권위를 부여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쉬우냐 말이죠. 아버지 역할이 쉽냐 말이죠. 어떻게 하냐 말이죠. 내가 내 수제를 아는데,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노릇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아버지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면 아멘, 아멘.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바가지 가지고 안 된다고.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결정을 놓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요, 냉소, 가지고 있던 신학 지식이 죄와 맞물려져 가지고 차라리 신학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이상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에 대하여 겸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인생과 신앙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요엘서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민 잘 들으시죠? 우리 학생들 우리 성경 공부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조 공부하죠?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짓고 믿고 있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시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다른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인정하니까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충만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개혁교회가 믿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뒤죽박죽이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이죠. 동시에 그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이고 우리 해림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고 늘 물었습니다. 그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네가 성령님의 온전히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도록 그 성령에 굴복하고 그 성령에게 순종하고 그 성령님에게 예민하고 그 성령님이 아파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자신의 죄와 자신의 회개를 점검하며 살고 있느냐.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님의 힘으로 은혜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주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인지하고 인지 안 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불가능해. 우리 죄인이 무슨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여튼간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개혁교회 설교는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힘만으로 예수를 믿는 한계를 아주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집사님,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있고 뭐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 알아요. 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면 이게 알아지지 않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일요일날 놀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공부 좀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주일날 일하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날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속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의 속사람과 너의 정신과 그 사람과 너의 삶과 너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기를 계속 강구했어요. 왜요? 자기가 성령 충만과 아닌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에베소 3장임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고 그 밭을 수신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불신자냐? 무슨 에베소 교인들이 불신자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해림교회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걸 비는데, 목사님 저는 뭐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받아서 충분해요. 뭘 충분해요? 제가 아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과도하게 교만하지도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죽을 때가 이게 관건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는요,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 비정합니다. 아무도 못 도와줘요. 뭐 할아버지, 엄마, 고모, 이모, 숙모, 조카, 심지어 손자, 아니면 증손자, 고손자까지 내 손을 잡고 있다고 내 죽는데 걔들이 뭐 도움 됩니까? 의사도 이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데 그렇죠, 자식들이 손 잡아주면 고맙긴 하겠지만은 그게 내가 죽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약 성경을 아주 관통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 이 명색이 안수 집사님이지만 이게 그 목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집 사울에게,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맞아 죽는데,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여기 얼마나 빛나는 죽음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죽어요, 여러분. 김영훈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빨리 그 착각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곧 이제 아파요. 이빨도 빠지고 어디 혈관도 이상해지고, 그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노환, 그래요. 우리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계속 노환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조건 100%예요. 100%.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 뻔뻔하게 죽는 사람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의 세계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죽는 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죽기 한 달 전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죽기 5년 전, 죽기 10년 전, 죽기 100년 전, 죽기 30년 전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죽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 던지고 저것들이 주인공인 줄 알지만 정작 주인공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죽음의 주인공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성령 충만한 백성의 삶의 죽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죽는 절대절명의 순간, 가장 무기력한, 죽음의 순간에 뭐 할 수도 없어. 죽음의 순간에 텔레비전도 켤 수 없고, 죽음의 시간에 자동차 운전도 못하고, 죽음의 순간에 맛있는 음식도 요리 못해.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완전히 사람이 무기력한 상태가 죽음의 순간인데, 그 무기력한 순간에도 성령 충만은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내 힘만으로 하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녀면서 내가 못 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바보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뻔해요. 저는 내버려 두는 편이긴 하지만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요엘서는 이 말씀은 말씀드렸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의 본문입니다.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할 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취한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늘 2부 예배 때 여러분 2부 예배 설교도 꼭 들었어요. 우리 라영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병원 갔다 와야 되고 약 한 줌씩 먹어야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이 80, 90에 내가 뭐 하겠냐?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과 꿈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스도의 백성이 능력의 백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별로 이렇게 무가치하게 성경 공부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신학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듣고 보면 건조해요. 건조. 자기도 변화 못 시키고 나도 변화 못 시키고, 바람이 불면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박사님의 박사님이라도 그 상황을 성령의 힘으로 뒤집어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을 부어서 일하기를 기뻐한다. 제발 네 껍데기는 똥바가지다. 똥바가지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그 안에 금이 담기면 금바가지가 되는 거다. 초대교회는 기쁨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박수나 알아주는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알아주는 거 좋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남이 뭐라 그래도 혼자 실실 웃으면서 길 가다가 만날 때 반갑다, 뭐 좋은 일이나 보지 이러면서 사람 얼굴에 그냥 기쁨이 늘 가득했던 초대교회, 좋을 게 있나 두드려 패고 오늘 가면 광고가 우린 광고가 뭐 커피 전도하자. 초대교회는 예배당에 가면 광고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김철수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순교하셨습니다. 뭐라고? 지금 김영희 권사님은 김영희는 또 있네. 김말자는 있나? 김말자 권사님이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대에 잡히셔서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계십니다. 초대교회 광고는 그런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지난 주간에 우리 형제가 애플 로마에서 잘렸습니다. 안 웃네. 삼성 빌라도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초대교회 광고는 그런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죽었다고. 그런데도 뭐 그래 기쁘겠어요? 기쁨의 원천은 성령 충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습니다. 초대교회 분위기입니다. 시작. 기쁨은 성령과 맞닿았을 때 벌어지는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 겸손한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문제 생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가합니다. 예, 목사 양반,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이요? 성경 말씀 시편이 성령 충만의 청교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편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하다고, 원한다고, 꼭 있기를 바란다고, 그것을 사모하라. 사슴이요, 이제 목말라 죽어요. 목말라 죽어. 이제 벌써 자기 어미는 죽었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할머니 사슴도 죽었어. 자기 어린 애도 이제는 뭐 살살 죽어가고 있어. 그래, 그 집에서 그래도 제일 건강했던 큰 딸인데 이제 물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입에 거품이 물고 땅바닥으로 사슴이 땅을 쳐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뭐 사슴이 땅 친다고 우물이 나오겠어?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이 큰오빠 사슴 혹은 아버지 사슴이 그래도 우물을 찾겠다고, 물을 찾겠다고 움직이지만 벌써 1년째 비가 안 와서 온 사막이 완전히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어. 이제 사슴이 가다가 푹석 쓰러지고 나니까 옆에 이미 죽은 사슴들, 짐승들이 다 있어. 저기 한두 마리는 아직까지 버들버들 떨고 있어. 곧 죽을 거야. 장렬한 태양 밑에서 이 사슴이 물 하면서 땅을 치지만 그 힘없는 팔로, 다리로 땅 친다고 물이 나오겠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 나 이렇게 목회 끝낼 수는 없으니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남은 세계 성령 충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시작.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성령 충만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전부 다 그건 아류들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점은 사모함입니다. 우리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제 전공이 부흥이라는 게 참 정말 쪽팔리고 죄송합니다만 부흥을 글을 쓰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거는 목회가 아니다. 이렇게 한 생애를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마치 태풍으로 마치 큰 파도가 쓰나미가 오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부흥이 필요한데, 되냐고, 인간이 되냐고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설교를 하잖아요. 은혜 받냐고요. 벌써 시계 보자, 시계. 배고픈데.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조국을 다시 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관건은 청교도들은 사모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거나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령 충만의 본문 요엘서는 사실 회개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우리 8, 9절 읽었죠? 우리 요엘서 2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오늘 읽었던 요엘서 본문이 요엘서 후반절인데, 요엘서 같은 2장인데 성령 충만을 말하는 요엘서 2장이 먼저 뭘 말하냐면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짓고. 먼저 성령 충만으로 임하기를 바라면 성령 충만을 부으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해야 됩니다. 버티지 말고 나는 남보다 낫다. 여러분의 기준이 남입니까? 내가 그래도 딴 사람보다 낫는 건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는 교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 태도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기에 내 죄가 방해한다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성령 충만의 거의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예민해야 됩니다. 죄를 가슴에 가득 품고도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을 정면으로 야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뭔지 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죄를 토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낫습니까? 나는 저 목사보다 더 성실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겸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게 불신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불신자에게 무슨 예수를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은 다 날고 기는 목사, 집사, 장모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교사분들 내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정해. 내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엄마 아빠들 내 힘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 또 학교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 또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식당을経営하시는 분들, 아침에 택시 개인 택시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여튼간에 뭘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한계가 있다. 오 성령님이여 오늘도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근심, 내 육체, 내 질병, 내 언어, 내 경제생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사모해야 돼. 사모. 오늘 내가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받겠지. 받냐고. 성령님 안 도와주시면 저 끝에 나갈 때 성도들이 뻔해요. 욕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읽고 싶어도 쟁쟁쟁쟁쟁쟁쟁쟁 울리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일부러 껍데기를 이렇게 이 껍데기 포장지를 너무 모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기억해야 돼요. 목사다 레텔 이거 별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내 영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내 말투에 성령님이 묻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의 전개의 과정에 성령님이 묻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탄핵 정국이고 계엄 정국인데 오늘도 주보 썼잖아요. 좀 인정하라고. 인정. 왜 그렇게 인정을 못해요? 왜 인정을 못해요? 나는 이재명 씨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재명 씨 너무 좋아하구나. 좀 미친놈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저는 윤석열 씨 너무 좋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몰라요. 뭘 몰라냐? 너무 지대하게 자기 의견을 고수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갑자기 성령이 그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아멘 안 한다, 아멘 안 한다. 다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위대한, 갑자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감옥에서 뭔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도 그 사람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것도 또 아멘 안 한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대통령이 복원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몰라요. 복원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이번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더 위대한 나라가 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너무 과도하게 다른 사람 의견을 이렇게 꼭 내 의견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러지도 마시고, 그래 생각할 수 있지, 그래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정서. 성령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 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성령님보다 제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적을 만들려고 그래. 그 장로님은 이재명 씨를 좋아한다면서, 싫어한다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 저는 한때 미역국이 너무 싫었어요. 미역국. 저는 입에서만 미끌미끌한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어떤 집에 갔더니 미역국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난 싫다고, 그냥 싫은 것부터 먼저 다 먹고 일단 그거 빨리 숙제를 끝내. 미역국 다 먹고 이제 딴 얘기 하는데 주인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도 한 그릇 또 갖다 놓잖아. 지금은 이제 미역국도 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말했더니 또 친구 목사님이 왜 미역국이 싫으냐? 싫을 수 있지. 지금은 좋아. 아니, 싫을 수 있지. 나하고 좀 정치 성향이 다르고 어릴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들은 사람도 있고 너무 안 좋은 사람이 들어서 싫을 수 있지. 그게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게 무슨 예수 믿는데 그래 큰 영향을 줘. 그리고 서로 좀 다르면 우리 상의해보자, 알아가보자. 이런 정도가 알아가보자. 그래야지 서로 적을 만들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조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만으로 하는 거 조금 조심하고, 그렇구나, 성령 충만, 그 어마어마한 세계,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충만한 세계를 충만히 부으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이 사무함이 없이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는 마음과 죄에 대해서 너무도 열린 마음이 성령 충만이 없이, 그래서 성경 전반이 대부분 잘 이해 안 되는 물에 물 탄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었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은 결정적으로 내가 죄에 버무러져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동안 성령 충만이 지금도 우리 해림 성도들의 신앙의 색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가지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똥이 들으면 똥바가지고 음식이 들으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음식 국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내용물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니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 죽기 전에 한 달, 10달, 1년, 10년, 3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없이도 충분히 교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그 성령에 더 많이 내가 굴복하고 그 성령 충만에게 더 많이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힘으로 일할 때에 자신의 죄가 회개치 않은 죄악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의 힘으로 일하고 싶어서 죄에 대해 예민해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로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스데반 같은 우리 성도들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부어 주옵소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음 주에 우리 귀한 재직, 일명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장로님, 또 스데반 뒤를 잇는 안수 집사님, 베베를 뒤를 잇는 권사님을 선출합니다. 시무 권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신실한 아버지여야 되고 또 엄마여야 되고 성도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의 신앙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주일 성수와 11조를 딱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은 자원하셔도 교회가 헌법적으로 추천할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셔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후손들,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일도 성수 안 하시는 분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사역합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기릅니까? 그리고 성령이 명령하시고 헌법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해림교회 최소한의 기준이고, 아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연속 공동회의가 진행하는 동안 임직자 선출될 때 모두가 축제가 되고, 이분들은 충분히 교회가 추천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러면 올해부터 그런 결심했다, 그러면 올해부터 주일 성수와 특별히 신실한 헌금 생활 11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하셔서 또 앞으로 한 2년쯤 뒤에 임직선거가 있겠죠. 그때
좋은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똥바가지 인생을 끝내고 금바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이 가득 찬 한 생애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에 성령 충만을 사모함과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죄를 회개하려는 믿음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